나는요 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작고 부족한데요. 그것도 은혜다. 저 사람에게는 있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너한테 주었을 텐데 너는 그걸 못 찾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 또한 은혜다. 네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문제 계속해서 60년 동안 질문해왔고 목사님과 부흥사들에게 질문해왔는데 대답을 얻지 못했는데 제가 60세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은 이미 다 알았어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행복했던 걸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딱 하나님의 나라 6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6자죠. 그걸 확 줄여가지고 행복으로 줄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한 행복도 있거니와 진정한 이 육신의 행복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한 점에, 그렇죠? 마지막 한 점에 미간에 찍는 그 점 탁 찍을 때 완성도를 이루는 거죠. 호류사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점을 찍는데 그거 뭘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누구에게 오있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하게 비서치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다를까? 과연 육신의 원하는 필요를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요게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는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로 삼아서 철학에서는 합리론에서 본유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탄생할 때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었을 때 그걸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이 본유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 합리론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데 존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쓸 수 있다. 데카르트가 그런 의미를 철학적 의미로 약간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멋있는 철학자가